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말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란 뭘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도 완악한 마음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적인 그 성경이 말하는 완악한 마음이 뭘까? 그걸 또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과 영혼의 구원을 정항하는 마음, 영혼에 유익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러운 것과 허망한 것만을 자기 자신에게 쌓아놓는 그런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이고 죄를 향한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는 마음도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라 나눠지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지만 동시에 죄와 마귀로 이끌려간다는 거죠. 통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비록 통제하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 해도 그게 별로 관계치가 않는 것. 그 마음. 그것은 사단에게 양보하고 성령에게는 저항하는 마음. 이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것에 이 완악한 마음에는 나와는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신명기서 29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의 큰 이적과 기사를 보고 옷이 낡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고 전쟁과 모든 환난에서 이기고 늘 하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깨닫는 바가 있어요. 축복을 받는 성도가 강구해야 할 세 가지가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저 좀 따라 합시다. 깨닫는 마음.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이해하고 분별하는 마음. 율법의 이해, 즉 말씀의 이해는 인간의 자각이나 노력으로서 이게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 말씀 주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거, 그게 깨닫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면 아무것도 보지는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기적이 일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기적으로 알지도 못해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것은 여러분 불행입니다. 눈과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그 축복을 알게 되는 거, 그 깨달음이에요. 귀가 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눈이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보는 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눈과 귀가 열려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제가 성도가, 축복받는 성도가 강구해야 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깨닫는 마음.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보는 눈. 세 번째가 뭐냐면 듣는 귀예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일. 왜 성도는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보는 귀, 이 듣는 귀, 이것을 이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강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또 성도가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 세 가지를 구함으로써 받는 축복이 뭘까요? 그 받는 축복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의 축복, 하나님이 나의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축복.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사람도 사람마다 이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보고 듣는 즉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백부장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지나간다는 소문만 들어도 깨달아서 눈이 떠진 바디메오의 그 같은 사람, 메릴 마라스의 피로써 깨닫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와 같은 사람, 매절 맞을수록 완악해져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누워봐야 깨달았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의 제목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교만해서 7년이나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비참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교만해진 느부갓네살,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본문 25절 이하에 나오는. 그러나 궁열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나무는 베되 뿌리는 남겨두시죠. 깨닫고 돌아오는 그때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또 성경에 보면 최악의 경우 죽고 난 후에야 깨달은 나사로에 나오는데 그게 이 부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도 포함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이유를 오늘이 다니엘서 본이죠.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우월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념비 같은 것을 세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 사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가물거린다든지 그러면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기억에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 없도록 삼가 조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을 창건하고 40년 동안 그 40년 이상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역사 속에 실존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는 전쟁을 치르는 군인뿐만 아니라 예술가이자 다방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처럼 추앙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던 거죠. 야, 그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해온 일도 내 힘으로 이룬 것이 결코 아니구나.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요, 내가 인생을 보는 기준,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이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을 자기의 의로만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생겨요. 자기 기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를 궁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요, 많은 시련과 아픔이 생겨요. 거쳐요. 우리가 흔히 이걸 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일들을 많이 놓쳐버립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실패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습니다. 이 교만은요,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오늘 보면 30절 보면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기 이 말씀 속에서 강조된 것이 뭡니까? 나입니다. 자기 자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근데 이 바벨론에서 발굴된 벽돌들이 있어요. 그 벽돌을 보면 전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 이름이 다 찍혀 있는 거죠. 이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이거는 이제 다 그 유물을 발견한 거죠. 그걸 다. 그 벽돌을 보면 전부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다 찍힌 거예요. 도장들이 꽉꽉 찍혀 있습니다. 자기 권세, 자기 능력, 자기 위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 인간의 그 영광을 나타내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보겠습니다. 31절에 나와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이 그가 당할 패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고하는 말, 자기를 높이는 말, 교만한 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 자기 집에 있을 때의 원인이 되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31절을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들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소리가 내렸다는 거예요. 31절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을 받길 때였다는 것.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떠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떠났느니라 이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죠. 네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모를 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업적을 늘어놓으면서 교만에 넘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은 아주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죄입니다. 우리 속에 교만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도 여기에 죄가 아닙니다. 다 포함돼요. 나는 겸손한 채 말을 했던 것 따름이지 교만합니다. 여러분이 교만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 아는 거 지식 가지고도 교만하고요. 조그만 자식질 달 때도 이게 교만하고요. 이게 셀리야 쓸 수가 없어요. 이 교만은.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교만한 걸 자기가 모른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교만의 자리를 잡아버리는, 잡고 있는 것. 또한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다 갉아먹어요.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우리 온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왜 예언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작게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 앞으로 우리 예언교회가 부흥케 복 주시고 은혜 주실 때에 예언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가지 절대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모든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드는 생각이 드는 걸 할 때 거기서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만약 우리에게서 거둬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가 평범했던 그 자체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게 여러분 불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게 있어서 이 불행,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만 베풀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되어줍니다. 근데 너무 건너서는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 삶에서 계속해서 이 성공을 해왔습니다. 성공 정체감이 그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하기 쉬워요. 성공 가다를 걸어온 사람은 남의 지적을 받을 때는 못 견딥니다. 못 견디다 보니 각종 정신병에 시달려요. 우리도 무엇인가 성취하고 승리하기 시작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이 나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일에 잘 되온 사람은요, 일이 쉽게 하고 안 되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된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알지를 못했네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한 것이, 그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되게 하신 것도, 내게 사업을 해서 사업에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평생 떠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행복, 일의 성취 모두 내가 이룬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으니까, 해주셨으니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거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제 삶을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저는 원래 이 자리에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제 삶을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셨으니까 주일 예배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감사가 생기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한다는 말이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의 빈틈없는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할수록 다윗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억지로 다 찬양하십시오. 그래야 교만이 내 속에, 바로 내 속에 자리 잡은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더불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교만하면 자기를 높이기 시작해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몰라요.
자기는 똑똑한 것만 사는데 그 똑똑이 나중에는 어려움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렵고 힘들 때 감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환난 중에 감사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리면 돼요. 저 좀 따라합시다. 엎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식어지면 무조건 엎드리셔야 돼요. 이처럼 어려울 때는 우리가 교만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때는 유익되는 거죠. 힘든 시절 지나고 나면 아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구나라는 걸 지내놓고서야 알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깨달음과 경고를 주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작정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면 흥하고 탁 무조건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시험은 하나님 테스트나 교훈일 수 있고, 어려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나 깨달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 어려움 닥칠 때는 그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 잘못이라 비하하고 스스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신 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어려움과 시련,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빨리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빨리 찾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앞절,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 27절의 말씀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궁일히 여기심으로 지약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다시 말해 다니엘은 왕이시여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공의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무엇인지 찾으시오 라는 말을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죠. 당당하게 거침없이 왕 앞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서 말씀을. 사실 느부갓네살은 내가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런 그에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에 인생의 초점을 다시 맞추고 높은 자리, 많이 가진 자리에 있는 자로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특히 구제는 하나님께서요 참 좋아하십니다. 힘든 중에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더 부흥하고 더 하려면 자꾸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 선교하고 많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일을 계속 구제하는 일을 꼭 가야 돼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구제하십시오.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을 보면 구제와 구원을 늘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나그네와 고아였던 것, 방랑자였던 것을 잊지 말라고,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저 좀 따라하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반복해요. 기억하라. 내가 어려웠을 때 그걸 기억해라. 그 어려웠을 때 기억하면 그걸,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상황에 닥쳐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깨닫지 못해서 넘어진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 능력으로 전쟁에서 실패한 적도 없고 원하는 대로 다 했고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고 살았기 때문에 삶 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학자들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하늘의 이슬을 맞고 머리는 독수리의 털처럼 되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그렇게 변하고 짐승처럼 풀을 먹고 사는 인생이 됐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다시 제대로 그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본문 34절은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말씀하죠. 원래 그는 자신이 하늘이라고 생각해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본 거예요. 여러분, 회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데 그 원리가 있습니다. 천사들도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감사예요. 감사.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존재를 믿고 인정해 주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감사하게 돼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에 오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행하신 일에 인정해 줄 때에 부모는 감동받아요. 기뻐해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섬기도록 신앙을 갖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저를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빠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족이 여기 있을 수 있었어요. 엄마가 이만큼 희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말할 때, 특히 결혼을 앞두는 청년들은 꼭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정말 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미치는 그 영적인 영향력은 매우 커요. 감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굉장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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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요.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형제 간에도 감사해요. 부부 간에도 감사해요. 느부갓네살은 비록 하나님의 존재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겸손해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와 저는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우시아는 16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몫을 받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여기 형통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은 모든 일이 잘 돼 하셨다는 뜻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달라요. 이 원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이 역대기에서 나오는 그 의로운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나타낼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형통.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 형통. 그래서 히슬리흐라고 단어를 써요. 히슬리호, 호 이렇게 단어를 써요. 역대기 기자는 인간의 그 형통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과 관계를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말한다. 그래서 잘되게, 그래서 이 역대에 보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26장 바로 4절 5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바로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 그 형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묘자리가 좋아서 복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라는 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의 형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에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형통의 단어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말하는 형통과는 달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니까 형통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함께 주셨을 때 이 단어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역대하 26장 6절에 보면 그 뒷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시야가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데 왕인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굴에 한센병이 걸린 거 생겼어요. 결국 그는 열조의 묘에게 묻히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 쓰시고 그 인생뿐 아니라 삶의 환경에도 복을 주셨단 말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저 좀 따라하세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여기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여줘요. 잠언서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겸손해졌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죠. 그래서 본문 36절 그때에 내 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마음은 상하고 괴롭고 삶 전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뒤에 지위와 물질을 회복시켜 주셨고 마침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그의 손에 다 지워주셨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겸손함으로 그 모든 복을 다시 누리게 됐다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은혜를 감사하시라는,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지라도 감사하는 행위와 입술의 선포를 결코 잊지 말라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혀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의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의롭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전부 다 의로우신 이름을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을 초소에다 만들어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이 듣도록 선포를 하죠. 오늘 이 시간에도 느부갓네살이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틀림없이 그는 그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해 줄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할 거고요. 따라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자신이 직접 7년 동안이나 겪었던 고난을 강진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큰 축복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위로해 주셨을 거라.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표한 바로 이 고백을 한 느부갓네살 왕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진리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제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문명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미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저의 깨달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가장 안전한 장소에 거하고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그늘 밑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시험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조금 더 요동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달라졌던 모습과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험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